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하겠습니다. 반석을 치라.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2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어른이지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못 봐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는 걸 구경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레코나이즈 돼서 그 집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조금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리였고 키가 작았던 니고데모가 있었지요. 그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킥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삭개오인데 말은 못하고요. 아직 모르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킥킥 웃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드디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눈치를 탁 채고는 목사님이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를 가리키면서 야! 거기 내 자리야. 이제 내려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서 이걸 꼭 같이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대요. 왜일까요? 금년에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좋은 이제 경치들을 많이 보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요세미티에 가면 엘 카피탄이라는 1000m쯤 되는 큰 바위가 있죠. 저 그림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지금 어디 바위를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신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맨손으로 정이나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올라가지 않고요. 맨손을 저렇게 타고 올라가는 산사나이들이 두 사람이 한 10여일 걸려가지고 엘카피탄을 꼭대기까지 정복했다. 그런 이제 신문이 났더라고요. 좀 보기만 해도요 아찔합니다. 그 밑에 완전히 절벽이고 자기를 의지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산을 올라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가서 밑에서 그 밸리, 요세미티 밸리를 구경하고 기껏해야 저 위에 글레이셔 포인트까지 가는데 사람들은 구석구석을 밟으면서 산을 트레일을 하면 정말 진면목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3대 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랜드 캐년, 이제 그랜드 캐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브라이스 캐년 모습입니다. 브라이스 캐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성미가 있고 자이언트 캐년은 남성미가 있다. 그랜드 캐년은 정말 장엄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렇게 가족들이 그 사이를 돌아면서 이렇게 트레일을 하고 또 그랜드 캐년도 여러분들 밑에까지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한번 밑에까지 가보고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려고도 노력하고 또 조금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요세미티 가면은 버날 폭포라든지 또는 니바다 폭포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면은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하프돔을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해서 올라가는 그러면 위에 가면 큰 축구장 같은 넓은 장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참 그래서 이런 트레일을 하는 것이 맛입니다. 그죠? 진정한 모습을 보고 그 비경의 속살을 보려면은 트레일을 합니다. 근데 트레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은 필수 불가결해서요. 특히 여름철에는 자기가 최소한 1갤런 내지 2갤런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차장만 생각하고 주차장에서의 날씨만 생각하고 가면은 반드시 그 탈수증이 생겨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고 또 경고에서 그랜드 캐니언에도 그런 거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서 쭉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들을 체험을 하고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은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습니다. 지도를 봤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에서 물이 모자랐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저 파란 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파란 선 밑에 숲곳을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지났습니다. 마라를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목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을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인도를 받았고요. 길을 제멋대로 가다가 지금 어려움을 봉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우리가 물이 모자랄 수가 있다. 기근이 올 수가 있다.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원사이드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으나 첫 해에 그들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그들이 신앙에 잘못이 있어서 저런 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니까 핍박을 받고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은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투명하게 그려져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강렬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가 되고 나서 이름이 사도 바울이 되었죠. 바울, 어포스톨 폴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그의 삶을 살아간 삶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쭉 따라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여러 차례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와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결국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참된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잘 겪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늘나라에 합당한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 이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그 종교는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교를 허용해 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느냐? 왜 사자굴에 들어갔느냐? 많은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굶긴 사자가 이제 뛰쳐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다고 하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즐겼겠는가?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랬기 때문에 다른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마치 김일성이처럼 신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 앞에서 절하고 섬기고 마치 신처럼 섬기면서 자기 신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 황제를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신도 섬기고 또 황제 신하들도 절하고 그러면서 야합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앞에 내가 숭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야만 했다. 거기에서 만약 신앙을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가지지 않고 나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지만 이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요, 겉으로만 섬기는 거지 내가 구태여 각을 나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참된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저 예의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죽어간 주기철 목사님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국회에 대한 격려하듯이 신사 앞에 그냥 절하만 하는 거, 된 노아이까 하면서 탁 절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똑같은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핍박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문화를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이러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수없는 찬스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유별나게 섬길 필요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안 섬겨도 하나님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 그러면서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야합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하나도 세상과 나를 세우지 않고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식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야합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또는 거친 도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가진 생명이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연어가 물을 거슬러서 바다다다다 올라가면은요, 물결을 차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야합하면 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힘 안 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결과가 뭡니까? 지옥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요. 우리 한국 땅에 우리를 믿음을 심어준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우리 인생에 르비딤과 같은 물이 모자라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쉽게 헌신 없는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샛길로 빠져서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면은 인생 다 낭비하고 말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에 드리려고 나왔는데 예배에 몸만 왔다 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정도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살던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던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이 있습니다. 불을 등지면은요, 내 그림자를 볼 수가 있죠. 불을 등지면은 내 눈앞에는 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을 내가 등지고 살면은 항상 내 눈앞에 있는 어둠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늘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빛을 향하였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까지도 다 밝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해 주시는,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잔이 넘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평생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그거는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 이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반석 대신 시작. 반석 대신 예수를 질 때 생수가 나온다. 반석을 왜 치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줬느냐, 모세 당신이 책임져라, 모세 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하면서 모세를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위협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 귀한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고 만나가 내리는 거 봤고 메추라기 보내주는 거 봤고 하나님 승리를 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본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목마르다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제 옆에 있는 바위를 쳐라. 그 바위를 네가 네 지팡이로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상상도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치니 그 안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반석을 쳤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쳤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 지팡이로 쳤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치니까 예수님의 몸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솟아져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어떤 감격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감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잘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간격이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인류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을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왕노릇하게 될 이러한 귀한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를 칠 때 우리에게 생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것.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 물질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권세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선생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해결할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수로 영원토록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산에 다리 차가지고 오늘 내일 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어요. 막 앰뷸런스 타고 도착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막 서로를 의지하면서 손을 잡고 가다가 그 해산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딱 막더래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이었나 보죠.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써 있더래요. 보이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썼습니다. 내가 관계자요. 내가 관계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의 반석을 십자가로 치라.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아침에 어떻게 나오다가 잘못됐는지 엉덩이 여기가 갈라져가지고 바지가 뜯어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돌아서서 흑판에다 막 쓰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웃겠죠. 킥킥킥 하면서 웃고 막 그럽니다. 하도 웃으니까 교수님이 딱 뒤돌아보더니 학생들 너무 웃지 말고 집중해 웃지 마요.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쓰는데 학생들이 이번에는 막 더 크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돌아서더니 웃는 학생들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웃기는 사람도 정말 문제야. 자기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를 모르고요. 모든 문제를 남 탓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잘 이겨내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치게 될 때, 기도로 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을 때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로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자신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반석을 치라. 오늘 말씀의 세 번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심령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서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압도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 가고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어디 가고 없고 교회 와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내리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가 영원히 솟아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아와 정욕과 교만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깨뜨려야 생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너 때문이야. 대부분 많은 99%의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그럽니다. 한국의 정치도 그렇고 미국의 정치도 그렇고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로 치게 될 때 그러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그 안에서 깨뜨려진 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나오고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내 배우자도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옛날에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끌어놔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깨뜨립니까? 깨뜨리는 방법 십자가로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목사님 오늘 나보고 설교하셨죠.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치면 나를 통하여 생수의 귀한 강물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깨뜨려지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썼습니다. 가시멜 유관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손에는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우리의 입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 창자국 찔렸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다함 얻을 수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보면 소중하고 귀중하고 축복되고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조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종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책임감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야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가슴에 손 얹고 눈을 감고 3번만 이 말씀 같이 나하고 외웁시다. 내가 말할 때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은요 그대로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바위는 거친 돌이 됩니다. 발에 걸려 넘어져요. 길에 있으면은 치워야 돼요. 깨뜨려 버리든지 사람들에게 방해만 줄 뿐이요. 밭에 있으면요 곤란해야 돼요. 소가 지나가다가 비껴가야 돼요.
거친 돌이 되고 맙니다. 거친 돌 그대로 있으면은요, 집도 못 지어요. 그거 가지고는. 잘라서 네모나게 만들어야 추출돌이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유익한 겁니다. 호렙산의 반석이 깨어질 때 백성들이 마시게 될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깨뜨려라.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자신을 깨뜨렸을 때 성령의 귀한 체험을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려면 내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내 정욕과 교만이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삶의 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고통스럽다고 발버둥치고 남만 원망하고 배우자만 원망하고 태어난 집안만 원망하고 부모님만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나를 깨뜨려 보세요. 한번 십자가로 나를 깨뜨려 봐요. 십자가에 의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세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반석이, 그 이름이 반석이란 말인데 베드로란 말이, 그 자신이 깨어지니까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자신의 반석이 깨어지니까 그 앞에 있던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지니까 소아시아와 헬라와 로마에게까지 이르러 생수를 나눠주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런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일이 누구 있습니까? 한 사람 스테반의 반석이 깨어짐으로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믿음의 기대를 해보세요. 여전히 죽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2015년을 그대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 정욕과 자아와 욕심과 내 모든 소욕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해져서 내 심령을 깨뜨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내 가문이 살고 내 모든 이웃들이 살고 내 직장의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인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죠. 아틀란타 건교에 가면 저 사람에 대한 저런 표지판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던 중에 30세가 되던 때에 아내가 아기를 놓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이도 이틀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30살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 토마스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평생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가스펠송을 만들어내는 그런 파더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족이 지금 내 옆에 없지만은 천국에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이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찬송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소소 2절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 한 번 더 부르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어 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정욕과 자아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가? 십자가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짐으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가문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어머니가 살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교회에 귀한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타이어됐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오니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를 품어 주옵소서. 양손으로, 한 손으로는 회개하고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험하고 힘든 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 르비딤과 같은 인생의 역경이 닥쳤다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도움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로 깨뜨려 나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 앞에 일하고 싶사오니 주의 시간 아픈데 손을 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저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